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3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차 앞뒤 분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힘없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됩니다. 왜 문제가 문제로 보이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답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전부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우리 부활 주일이죠. 고난 주간이 되면 어떤 교회들은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만이라도 안 하던 금식도 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슬퍼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중직자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들을 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해라. 이겁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살아라. 이겁니까? 아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고난 당하지 말라 이것이죠. 이 날을 통곡하고 울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권세가 무너져버린 사탄과 마귀가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고 이래야 되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고난주간이 어떤 날이죠? 축제의 주간입니다. 축제. 여러분 축제예요. 자꾸 종교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고난에 동참해라. 여러분 그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들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자꾸 종교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고난에 동참해라. 고난에 동참해서 뭐 하려고요? 내가 다 끝냈다는데 여러분이 가서 뭐 하려고 또 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가서 빚 다 갚았는데 우리 아들이 가가지고 또 돈 내고 온다. 그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다 갚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번 주간 특별히 그리스도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이에요. 속죄제에 대한 규례 이래 나와 있죠.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 간단한 제사의 규례들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고 어렵게 설교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한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뭐 예화나 비유 그걸 잘 될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리스도 복음 얘기 아니면 잘 설교에 대해서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나름대로 잘한다는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 제가 들어보고 신학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박사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제가 듣는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주일 강단에서 레위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과연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힘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복잡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많은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만듭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정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제사의 규례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레위기 읽다가 어떤 사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책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힘없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읽다가 잠드는 책인데 이걸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그렇게 주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어려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 권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그리스도 모르면 500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건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500년 40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먹는 사람도 거룩해지고 그것에 닿는 옷도 거룩해지고 그것을 삶는 토기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 거룩해져요. 그런데 어떻죠? 전부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부 삶아서 버리라 이럽니다. 닦으라 이럽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척 하는 것들은 전부 버리고 깨뜨리고 빨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흰 백발에 염색도 안 하고 성욕도 없고 무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 삽니다. 참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래요. 이런 게 거룩합니까?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매가리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거룩이 뭡니까 대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척 막 그래 살아요. 막 산에 사는 도사처럼.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백성은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막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한한 살인범 보세요. 연쇄 살인범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죠? 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할 만큼 순진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속을 까보면 어때요? 그 속은 영적 문제로 가득하고, 그 속은 상처로 가득하고, 그 속은 거룩할 수 없는 흑암으로 가득한 존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그리스도로 답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죠.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룩할 수 없고, 멋있게 꾸며놔도 포장을 해도 그것은 거룩할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것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종교와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영적 재앙에 인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원인도 모르고 망하는 겁니다. 네피림. 뭔가를 열심히 해보지만 평생을 흑암의 종로로 타다가는 거예요. 바벨탑. 처음부터 이처럼 멸망의 망대가 서울이니까 멸망의 여정을 가다가 후대에게 뭘 남기는 것이죠? 멸망받게 만드는 멸망의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겉으로 잘 살았다. 떵떵거리고 살겠죠. 멸망입니다. 좋은 유산을 남기고 왔다. 멸망입니다. 그 유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유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재물이 축복입니까? 멸망이고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은 재앙이라는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답 내리고 돌아가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멸망을 깨뜨리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6장 14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주 되신 그리스도. 12장 1절에 3절에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망대로 세우라. 망대로 세우라. 다른 것이 망대로 서면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의 영원한 망대 되시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만큼 기도는 되어지고 전도는 되어질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모두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모든 제사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5대 제사가 말하는 모든 이 5가지의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고 생명 살리는 그 복음 하나만을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 뭡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살리는 망대로 서는 것이다. 이번 주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내시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망대로 서셔야 돼요. 문제 왔다. 예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 방법대로 내 온갖 수단과 내게 이익이 되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들 다 쓰고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기도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그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교회를 가도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병든 게 치유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 치유돼봤자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 되면요, 흑암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으로 자꾸 해답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답 내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문제 왔다.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맞습니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거 있으니.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 안에 모든 거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으로 답 내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답 내리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붙잡을 건 뭡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답 내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속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로 답 내린 겁니다. 그렇죠? 저는 막 어떤 목사님들이 거룩한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삶을 가지고 엄청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주의 종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레위기를 요즘 계속 하다 보니까요. 레위기 말씀을 저도 이제 찾아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자꾸 막 거룩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딱 듣는데요. 이 사람들 기준에서 나는 구원 받지 못하겠구나 싶어요. 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네? 수요예배도 빠져먹고 금요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그러면?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다 어울려 살고 세상적으로 다 살다가 그래 살다가 막 우리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처럼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룩이 기준이라면 그 거룩함이 기준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이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고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지 말고 다른 것으로 주인되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보니까 고기에 닿은 것들 또 어떻습니까? 피가 묻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다 거룩한데 그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옷을 빨 것이요. 토기로 삶은 그릇은 깨뜨리고 유기로 삶은 것은 닦으라 이랬죠. 토기는 왜 깨뜨려야 됩니까? 그 토기는 스며들잖아요. 피가 스며들고 고기에 물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고기가 거룩하고 피가 거룩하고 그래서 그 피가 묻으면 거룩해진 거고 그 고기에 물이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빨라는 거예요. 가서 토기는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진 옷을 빨 것이요 토기로 삶은 그릇은 깨뜨려라. 왜 실컷 거룩해진 옷과 그릇을 빨고 깨뜨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이 주인이 아니고 토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라는 것입니다. 옷은 그 제사에 쓰임받은 것이지 실제로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릇은 죄를 사하는 제사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릇이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쓰임 받은 것이지 마리아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모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성모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내 주인이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마리아가 주인입니까? 마리아도 한낱 여자일 뿐입니다. 그냥 그 여자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예요.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옷은 우리를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옷이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는 만큼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하며 살았어요. 언약궤가 거룩하다. 언약궤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언약이 거룩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언약궤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뭐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인 바꾸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니다. 다 깨뜨리세요. 다 깨뜨리세요. 토기와 같이 다 깨뜨리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깨뜨리세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 살이 썩어 냄새가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뜨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나는 그거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눈에 막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뭐 안 됩니까? 깨뜨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스스로만 내 거룩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 살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질그릇. 여러분 그 질그릇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데 내가 거룩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받고 쓸 뿐인데 어떠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존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버리니까 나는 아무 능력고 힘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현장에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여러분 앞에 저는 사실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어디 유학파 큰 교회 목사님 되려면 일단 대부분 다 유학 갔다 와야 되더만요. 어디 유학파 또 어디 공부를 몇 년을 했고 이렇게 자랑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제가 이렇다 할 자격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부르신 거다.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 있죠. 남은 나의 삶은 그러면 뭐 하다 가야 되겠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보배, 이거 증거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제가 잘났다? 그럼 박사로 쓰겠죠. 근데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증인으로 쓸 것입니다. 저는 현장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장 가야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증거 가지고 쓸 것입니다. 증인. 현장에서 주인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딱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는 겁니까? 증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임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 가지고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가 축제 자리가 되고 증거 있는 증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여러분 현장에서 찾고 누리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자랑할 거 많았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전부 배설물 뿐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대단하고 생각했던 이 보배로웠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전부 해로웠던 것들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뻔했구나. 배설물. 누가 배설물 자랑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손주들이나 볼 때 이쁜 똥 싸면 그게 이쁘다고 자랑하지. 예? 배설물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더러운 것들이지. 더러운 거 자랑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거,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뜨리세요. 나의 차라리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는지 그것을 자랑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 속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은혜 있는 삶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와 현장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인 바꾸고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그래서 뭐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그래 저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날마다 죽으면 여러분 심하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응답합니다. 근데 분마다, 심하다,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주인 돼 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가 주인 돼 보십시오. 요즘 이제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마다 그리스도 하자니까요. 점점 그리스도로 인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꾸세요. 인사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주인 바꾸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붙여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답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답니다. 옛날에 이 누림이란 말을 잘못 생각들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누림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누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그게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누림입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내가 위기를 만나겠지만 그 속에서 언약 붙잡는 것. 예전에는 문제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누림입니다. 누림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림은 뭐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림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동안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이더니 요즘은 또 무슨 뭐 버터떡인가? 그게 또 유행이에요. 그 저도 얼마 맛있는가 해갖고 사 먹어봤더만 맛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갖다 주셔서 먹어보니까 또 더 맛있어요. 이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버터떡 사 먹으러 한번 다녀보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호수공원에 버터떡 파는 곳이라는 거는 다 가봤습니다. 왜 다 가봤냐? 안 팔아요. 안 파는 게 아니고 못 팔아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 뭐 한번 유행이다 싶으면요.
사람들이 막 그거 먹으려고 막 다들 달라들고. 하고 사러 갔더니 파는 데가 없어요. 다 나갔어, 다 솔드아웃이라. 그래갖고 이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막 인터넷에 다 올리죠, 막. 자기 SNS에 올리고 개인 계정에 올리고 난립니다. 또 뭐 한동안 봄동 비빔밥인가? 이게 또 유행이에요, 또. 그것도 맛있다고 사람들 그거 먹고 사진 찍어 올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맛있으니까. 나도 이거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답을 내세요. 어떻지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거룩한 일이 뭐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거룩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는 전도와 선교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도 그거는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축복 회복하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땅끝까지 가라 한 것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뭐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헌신 아까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라오스 가고 한번 3주 살아보실래요? 여러분은 3시간만 있으면 한국 돌아오고 싶을 겁니다. 저 산속마을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런 데 가서 화장실 가보십시오. 교회 화장실이 그리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앉으면 어때요? 따뜻합니다. 그 나라 가보십시오.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골로 올라가면. 이번에 그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산속 이제 사이먼 목사와 같이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다음번에는 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 있죠.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이요. 거기서 저한테 화상통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데를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 있죠. 선교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게 수고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대회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유류세에 올라가기 전에 티켓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하죠. 아까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상급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도와 선교, 그것이 가장 거룩합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하는 그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우리 후대 복음화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게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람만 데리고 가는 데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은 났는데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전해달라고 데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 주보 왜 두껍게 만들었을까요? 메시지 다 넣고, 여러분 이 주보 뭐 4페이지 더 추가됐다고 해서 여러분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엔 축약했다면 요즘은 제가 다 풀어갖고 다 씁니다. 왜? 이거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달하시고, 이거 가지고 메시지 같이 포럼하고, 기존 신자들하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것으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잘 못하겠는데 요거 하나 전달해 주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만큼 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린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말라 해도. 제가 막 현장에서 캠프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담낸 만큼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전도와 선교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장 누리는 삶이 바로 전도와 선교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현장에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현장 가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냐? 세 가지 300% 누리세요. 첫 번째, 예배 300%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만큼 뭐죠?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뭘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내 주장, 내 사상 이렇게 살았죠? 앞으로는 말씀으로 사세요. 강단 말씀으로 사세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이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모든 해답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찾아내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300%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중에 드리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회복하세요. 가만 놔뒀더니 유튜브만 보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예배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자세 똑바로 잡고 딱 드리는 예배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속엔 찬양이 있고 예배 속에는 우리의 중심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냥 메시지만 본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날 딱 되니까 제주도 놀러 가자 가족이 다 놀러 갑니다. 놀러 가가지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딱 드리고 예배는 어떡하냐? 놀러 간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저기 성산 일초봉에 가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중심을 회복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간 내 뜻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예배죠. 이제 우리 목사님 막 율법적이어지는구나. 담임하더만 막 율법적으로 바뀌는구나. 예배는 1000번을 강조해도 율법 아닙니다. 예배는 1000번을 얘기해도 복음입니다. 예배 회복하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흑암은 무너지고 불신앙은 꺾일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의 평상시 삶과 현장에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의 각인된 거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 너무 틀리게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뿌리 내린 거 바뀌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체질돼 버린 거 변화돼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틀린 각인과 뿌리, 체질 전부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 300%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보 갖고 가셔서 주보를 300%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77시기도 넣고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여기에 릴레이 금식할 순서를 제가 넣습니다. 그거 보시고 여러분 내 순서 놓고 같이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쭉 있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또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픈 자가 있다.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읽어만 줘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내가 어디 아프다. 거기 손 얹고 주보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보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뭘 바꿔야 되냐? 기도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기도 체질 되는 만큼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근원적 치유의 역사를 체험해라.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도와 선교에 300%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거의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조사 사실 그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세요. 틀린 거에 방향 맞추고 사는 만큼 여러분 헛수고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땠냐면 예전에는 우리 한참 합숙 갔다 오고 은혜 받고 초창기 때 은혜 받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어디로 갔죠? 합숙 받으러 갔습니다. 한참 옛날에 막 은혜 받고 이럴 때는요 신혼여행도 막 합숙 받으러 가고 저는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선교대회로 갔어요. 저는 신혼여행 딱 생각하면 고생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은 데로 갔는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때. 선교대회로 애들 다 끌고 왔어요. 그 무슨 신혼여행입니까? 그리고 맨날 싸우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막 신혼여행 가고 계속 싸우니까 애들이 보고 책을 사주더라고요. 잘 싸우는 부부가 잘 산다. 그 책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그 볼 걸 못 볼 거를 애들 앞에 다 보여주고요. 별로 저는 신혼여행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막 은혜 받으니까 합숙 가는 게 신혼여행이었고 은혜 받으러 막 우리가 막 화요 집회 월화 그때는 월화 집회 아니었습니까? 막 휴가 쓰면서 막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 쓴 기름값이 아마 수조 원은 될 거예요. 근데도 그 시간이 아까운지 몰랐고 근데도 그렇게 다녔는데도 우리가 힘든지 몰랐고 그 훈련 받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최고의 축복과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막 쫓아다니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순천 땅에 1,000망대 세우는 것이다. 이 순천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1,000곳에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의 현장에도 이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답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게 해주시며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로 전도, 선교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